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6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참된 복을 소유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은 어떠한 자들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복 있음이여 너희 가난한 자들아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인가? 이 본문과 병행되는 마태복음을 보면 이 가난한 앞에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제 영적인 가난함을 그는 더 포커스를 두고 강조하고 있지만 누가는 그런 수식어 없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누가에게 있어서 이 가난은 물질적인 가난도 포함하는 개념이었기 때문입니다. 부유한 자들에게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항상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돈과 이 재정적인 안전이 그들에게 있지만 가난한 자들은 그러한 소유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가난을 찬양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물질적인 부요함이나 안전함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분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된 자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복 있음이여 지금 줄인 너희는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로 선택했거나 이 생명의 길로 걸어감으로 인해서
그들이 감당해야 될 그 목됨의 가난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유대 공동체에 속하지도 못하고 상인들은 그러한 길드에 속하지도 못함을 통해서 여러 경제적인 제재와 손해를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지금은 줄이지만 너희가 그날에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영적으로의 줄임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줄임이라는 단어는 배고프다, 궁핍하다, 그래서 그것을 열망하다라는 의미가 헬라어 원어에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는 이 줄임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무엇입니까? 이 ጼ데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바른 관계를 바로 의라고 표현합니다. 즉, 이 줄이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갈망하고 열망하고 나는 아직도 승리에 배가 고프다라고 말하는 히딩크가 말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복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죠. 세 번째로 주님은 우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눈물을 흘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로 인하여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울고 참회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인간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는 분이심을, 그래서 그것이 참으로 복된 자임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임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이 핍박을 받을 때 너희는 슬퍼하고 그냥 참고 단순히 인내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기뻐 뛰놀라 춤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 그 앞에 가면 너무나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상급이 너희 가운데 비교할 수 없는 상급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기쁘게 여김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주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성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성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관점으로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2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단락의 주제를 꼽는다면, 요약한다면 사랑과 자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그냥 세상이 말하는 사람, 세상이 주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이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성도들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성도들은 복이 있는지라 하면서 이 말씀을 듣는 자에게 이러한 사랑이, 이러한 자비가 있어야 됨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 성도들에게 이러한 절대적인 사랑, 이러한 자비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천 원리를 강조하고 계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도로 이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분명하게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27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이 헬라어로 보면 휘민 레고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어구를 사용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그 당시에 랍비들은요, 이 성경을 가르칠 때 이러한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 율법을 인용함을 통해서 그 율법의 권위를 인용하거나 이 자신들 앞에서 해석한 사람들의 권위를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해석함을 통해서 너에게 이렇게 가르친다, 이러한 권위에 힘입어서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누구의 권위로 가르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힘이 내고 라는 이 어구를 사용하시면서 자신의 권위로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면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의 신적 권위를 가지고 계시고 그 권위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신적인 권위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한 신적 권위로 자신의 제자, 자신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 내용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명령인 것이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여러분, 이 내용의 병행 구절은요,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38절부터 44절까지 우리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명령을 하시면서 먼저 이 마태복음을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라는 이 레위기서 24장 20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랍비들이 원수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 레위기의 구약의 가르침을 제시하신 이후에 이 39절부터 이런 옛 가르침과 대조되는 새로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익숙하였던 유대인들을 1차 독자로 한 이 마태복음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고대 형법의 근간을 이루었던 동일의 보복법입니다. 악을 행한 자에게 동일한 보복을 가하고 그대로 징계하는 이러한 개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렇게 배웠으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누구든지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뺨도 내어주라, 돌려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손으로 뺨을 때리는 것은요, 뭐 지금도 기분이 나쁘지만 굉장히 모욕적인 일입니다. 특히 히브리인들은 여러분 주로 오른쪽 손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른쪽 뺨을 막 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손등으로 때려요. 손등으로. 이렇게 그냥 때리면 왼뺨을 맞잖아요. 오른쪽 손등으로 맞거나 아니면 뒤에서 이렇게 후려 갈길 때 오른쪽 뺨을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풍습으로 보면요, 이 손등으로 때리는 것은요, 손바닥으로 때려도 기분이 나쁜데 이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보다 2배의 모욕을 주는 행위라고 이 유대 풍습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한 등 뒤에 때렸다라는 것은 불시의 공격을 받았다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처럼 엄청난 모욕을 당하거나 불시에 너가 이러한 것을 당하였을지라도 왼편도 돌려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실제로 왼편까지 때리도록 얼굴을 대주라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복수하지 말라라는 의미예요. 똑같이 때리지 말라라는 의미인 것이요. 고통과 모욕을 너희는 견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직접 대응함을 통해서 복수가 악순환되는 것을 막고 상대방을 관용함을 통해서 문제에 대해서 그냥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라라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이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가르침은 성경에 나오는데 내 원수를 미워하라 너희가 들었으나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말은 성경에서 등장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언급하시느냐? 이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보편적인 교훈들, 이 사상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무슨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까? 로마 시대의 압제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이러한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이러한 반민족적인 동족들은 거기에 동참해서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친일파들이 득세해서 자기의 민족들을 괴롭혔던 것처럼 이 동족들을 압제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들에게 있어서 원수와 같았다라는, 그리고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 증오심을 갖는 것이 그들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사상과 풍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시대상을 지적하시면서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여기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라는 이 사랑하다라는 헬라어는요, 아가파오라는 단어가 쓰여있어요. 아가파오, 아가페. 여러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이고 자기 희생이 전제된 사랑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아가파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절대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삶을 돌아보니까 원수를 사랑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원수뿐이겠습니까? 사실은 생각해 보면요, 나한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법이라든지 질서라든지 공동체 규칙을 어기는 사람을 보면요, 굉장히 미워하는 마음이 들고 이 분노가 치미는 게 저거든요. 사실은 제가 원칙을 되게 중시하고 이 법과 질서를 되게 중시하는 사람인데 저한테 당장 피해를 주지 않더라도 막 쎄치기를 하거나 막 이런 불법을 자행하거나 이러면 분노가 치밀고 막 미워하는 마음이 드는 게 저예요. 그런데 이러한 인간인데 사실은 나한테 큰 피해를 끼칠 정도의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결국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어떻게 보면 원수보다 더 추악하고 더럽고 부패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자비로서 긍휼함으로써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확신 가운데 사는 사람만이 비로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 기독교의 최고 윤리를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정말로 채워지고 그 넘치는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웃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대하라, 좋은 일로 하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이러한 일반적인 권면에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적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랑해라.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선하게 대하라. 다시 말하면 이 사랑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는 이 문장을요, 원수와 동일한 개념으로 이 핍박하는 자라고 표현하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기록했는데 누가는 선대하라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선대하라는 원어를 직역해보면 너희는 선을 행하라라는 이런 조금 더 직접적이고 강조되는 표현인 것이에요. 미워하는 상대를 향해서 선한 마음으로 그냥 대하라 정도의 소극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를 행위로 직접적으로 표현하라라는 적극적 의미가 이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누가복음의 말씀과 마태복음 아까 읽었던 5장 44절의 말씀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성숙한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은 원수를 위하여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그 사랑으로 적극적으로 그에게 다가가야 함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28절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를 저주하는 자, 여러분 저주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이 복음서를 보면 이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라는 이 말씀에서 사용되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단어를 비교해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주라는 것은요, 우리가 단순히 어떤 사람을 험담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 저주는요, 결국은 심판자의 자격으로 상대방에게 심판을 선언하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혀를 제어해야 돼요. 사실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은 그러한 심판을 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똑같은 죄인이거든요. 이 죄인에 불과한 인간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심판을 선언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두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도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따라서 우리가 누군가를 저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두는 행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야고보서를 통해서 야고보 사도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외형적인 것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지 말라 라고, 하나님 자리에 자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해석해야 됩니다. 이러한 자격 없는 인간이 누군가를 저주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저주 자체가 효력이 없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처할 죄를 범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자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취해야 될 행동은 무엇이냐? 우리가 똑같이 응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비록 범죄하고 있고 나쁜 것으로 나를 대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똑같이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축복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을 받은 성도들이 자신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축복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되는 이 성숙한 신앙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세요.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사실은 이것은요, 원수를 사랑하는 가장 확실한 표현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이 좋은 일을 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하는 것은요, 어떠한 행위입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속으로 하는 행위잖아요. 여러분, 겉으로 하는 행위는요, 사실은 마음에 없으면서도 가식적으로 하는 것처럼 할 수가 있어요. 축복하는 것처럼, 그래도 내가 너 축복해. 말로는, 눈으로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싫으면 안 해도 돼요. 사실 하나님밖에 모르시거든요.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 원하거나 좋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것은요, 겉으로 사랑하는 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진정으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도전을 주는 말씀, 엄청난 도전을 주는, 엄청난 무게감을 주는 말씀이지만 주님께서는 이렇게 권면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29절 3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죄송합니다.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또 계속해서 권면하시는 말씀은 무슨 내용이냐? 단순히 뭐 하나를 주면은 달라 하면은 하나 더 1+1처럼 얹어주라, 이런 기계적으로 얹어주라, 아니면은 단순히 너그러운 행동을 하라라는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요. 피해를 끼친 자에게 그냥 한 번의 자비를 보이고 더 이상 그를 상대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어. 그냥 피해버리고 마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원수 같은 자라 할지라도 그를 포기하거나 피하지 말고 그의 입장에 서서 이해하고 관용하라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내 뺨을 쳤고 내 옷을 빼앗았으며 내 돈을 꾸어가고 갚지 않는 사람들, 다시는 같은 피해를 받지 않으려고 그를 피하거나 기왕에 잃어버린 것들, 아이 됐다 먹고 떨어져라 하면서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설령 또 한 대 맞게 되더라도, 또 다른 옷을 빼앗기게 되더라도, 더 많은 돈을 떼이게 되더라도 그에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다가가야 될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관심이, 이러한 지속적인 태도가 진정한 사랑임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고, 참된 사랑이란 이러한 희생까지도 동반하는 사랑이다라고 주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뺨을 맞는 것은요, 물리적인 피해이면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욕을 받는 행위예요. 손등으로 맞는 것은 2배의 모욕을 받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마음의 피해를 입는 것이에요.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마음에도 심적으로도 피해를 입고, 옷을 뺏기고 돈을 뺏기는 것은요, 이 물질적인 손해도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참된 사랑은 그러한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주님께서는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한 번도 그들이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목이 고준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신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사랑을 한 번도 돌이키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한결같은 사랑으로 지속해서 그 백성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너희도 그러한 사랑으로 살아가라라는 주님의 권면인 것입니다. 32절부터 34절의 말씀은 이 제자들의 사랑의 수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2절부터 34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너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니라. 아멘. 자기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고 자기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고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는 것은 사실은 이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며 보상을 바라는 방식으로 사랑을 행하기 때문에 주님은 이것과 대조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은 그렇게 계산적이고 보상을 바라고 사랑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한 계산적인 사랑을 뛰어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가 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대가 없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업적 때문도 아니었고, 우리가 이것을 보답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었기 때문도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대가성이 없는 순수한 사랑이었고, 이 순수한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과 자비로 구원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변화되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는
마땅히 원수를 사랑하고 세상의 사랑에 뛰어넘는 이 큰 사랑으로 살아가야 됨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과 같이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며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않으며 구하는 자에게 주며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않으며 칭찬받을 생각을 하지 않으며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거, 그렇게 살려고 하면 우리는 너무나 손해를 보는 것 같고 괴롭고 억울할 것만 같은 생각이 들 것입니다. 억울하고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어렵고 되지 않는 부분이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요, 저도 이 말씀 앞에 참 괴롭더라고요. 그러나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38절에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복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세상 사람으로 행하기 힘든 이 사랑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인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말씀으로만 마치신 것이 아니라 머지않아서 자신이 그것을 직접 십자가 위에서 보이셨습니다. 이 뺨을 맞을 때 저 뺨을 내어주는 것 같이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지만, 누구보다도 억울하실 수 있는 분이었지만 그분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왜? 자신의 죽음이 모든 인류를 구원할 그 구원의 기름을 아셨기 때문에 그분은 채찍에 맞으시고 손과 발이 못에 박히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며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을 받아도 주님은 묵묵히 그들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그들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며 기도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정으로 아는 자는, 마음으로 깨닫는 자는 이 사랑과 자비를 맛본 자만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에 이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신데 우리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는 잘 아실 것입니다. 목사님은, 그 손양원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체포되어서 수감되기도 했고, 그리고 제일 알려진 사건이 무엇입니까? 1948년에 여수 순천 사건 때 반란군 세력이 그 목사님의 두 아들이 이 우익 활동을 하고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처형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는 두 아들을 잃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는 두 아들의 장례 예배 때 그는 뭐라고 기도를 올렸습니까?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믿음을 통하여 순교하는 순교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복이라고 했는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를 당하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과분한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10가지의 축복 기도로 그 장례 예배 때 목사님이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기도하면서 또 주위 사람들이 놀랐던 일이 무엇입니까? 이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신의 양자로 삼았습니다. 실제로 반란이 진압된 이후에 손양원 목사님은 이 안재선이라는 학생이요, 두 아들을 살해했다고 자백하니까 그를 용서하고 그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너무나 어려운 일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자신이 생명을 얻고 살았습니다. 또한 이 두 아들들이 비록 이 땅에서의 이별은 너무나 슬프고 아팠겠지만 그들이 그럼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곁으로 갔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감사할 수가 있었고, 이러한 사랑과 자비를 행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과 그런 자들을 선대하는 것은 우리의 자질과 생각과 성향을 생각할 때는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죽어 마땅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통하여 구원받았습니다. 비판받고 정죄받기에 마땅한 죄인이었으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를 묵상하고 그분께서 주시는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칠 수 있기를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원수에 대한 사랑과 선대는 생각해 봤는데 지식으로 할 수 없다는, 제가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전하였지만 이 말씀이 단순히 지식으로만 우리에게 온다면 아무리 듣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마음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을 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런 마음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나를 도와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나게 해달라는, 그렇게 늘 기도하고 힘쓰므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참된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의 힘으로는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을 통하여 그분께서 만져가시고 그분께서 이끌어가시고 그분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심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